안녕하세요. 김대성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에 대해서 잠깐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내용 중에 데살로니가 도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데살로니가는 지금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들 중 한 명이었던 카산드가 주전 300년경에 세운 도시입니다. 이 카산드는 자기 아내의 이름을 따라서 도시 이름을 지었으며 이 도시는 이후 급속히 그 지역에서 가장 선도적인 도시가 되었습니다. 로마가 그 지역을 정복한 후 데살로니가는 로마가 세운 속주의 수도가 되었으며 이것이 이제 주전 146년경입니다. 주전 42년에는 자치정부와 시민권을 가진 자유도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유도시가 되었다는 것이 뭔가 하면 스스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방도시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폐도 찍어낼 수 있고 세금도 거둘 수 있는 그러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문에 따르면 그곳의 지역 행정관은 폴리타르크스에서 이제 우리 성경에는 업장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7장 6절에 나오는데 요 데살로니가는 중요한 로마의 도로인 에그나티아 가도 이제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하는데 동서로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데살로니가를 지나 서쪽으로 나아 있으며 이로 인해 이 도시는 행정과 상업의 중심지로서 번영을 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유대인들도 다수 거주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제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제 이 데살로니가로 옮겨가면서 교회 3주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뜻을 풀어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데살로니가까지 진출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놓고 해방을 놓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바울 서신에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 가장 적대적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해방을 얻는 그런 역할을 이제 유대인들이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한 것은 로마 제국 동쪽의 주요 도시들의 선교 역량을 집중하려는 관례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어떤 지역을 선택을 했고 그 지역 주변에 있는 곳에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러한 사역 때문에 목적 지향적인 사역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사역 방식, 동기, 감정을 엿볼 수 있는 훌륭한 통찰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읽어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애틋한 그 마음, 그리고 어느 정도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런 동네가 이 데살로니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졌고 자기는 또 어쩔 수 없이 베레아로 이제 옮겨가면서 짧게 있었던 그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제 신생교회잖아요. 신생교회인데 신생교회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제 보면서 거기에 대한 칭찬과 함께 그들이 유대에 있는 형제들이 고난을 당한 것처럼 너희도 동일하게 너희 동족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약간 애틋한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가슴에 있는 교회 중에 하나였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바울이 가장 먼저 쓴 서신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갈라디아서가 가장 먼저 쓴 서신인지 아니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쓰여져 있는 서신인지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가 조금 더
가장 초기 서신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런 느낌이 오고 그런 마음이 좀 응원을 해주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강조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주제는 4장과 5장의 절반을 차지하지만 모든 장의 끝부분에서도 언급됩니다. 1장도 보시면 1장 10절에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장도 보시면 2장 19절도 보시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있는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3장 끝에도 보시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강림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4장도 보시면 4장 10절째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5장에는 이제 바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때와 시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때와 시기 그날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데살로니가전서는 어떤 주님의 강림에 대한 주제들이 정말 중요하게 각 장마다 이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에 세워진 새 교회는 신생교회였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심이 너무 큰 나머지 그가 다시 오기 전에 죽은 신자들의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거기 이제 나중에 데살로니가전서 4, 5장 가면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다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데살로니 교회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빌립보 교회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도는 이제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한 번 더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은 뭔가 하면 전형적인 방식으로 이제 편지를 씁니다. 그 당시 그리스 로마 편지 서신 형식을 보면 수신자가 있고 발신자가 있고 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과 실루아노, 이제 실루아노와 실라가 동일 인물인지에 대한 문제는 있지만은 일단은 동일 인물로 가정을 하고 바울과 실라라고 제가 발음을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디모데를 발신으로 밝히는 전형적인 인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난 강력한 영적 변화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복음에 응답하여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섰으며 박해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를 세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믿음, 단순히 우리가 말하고 고백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 말하고 고백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행동을 옮겨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믿음을 정의할 때 야고보서는 사람들이 행함을 강조하는 그 유대교적인 잔재가 서며 있는 서신이다라고 말하지만은 야고보는 이제 바울과는 다른 측면에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죽은 믿음이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도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도 믿음을 강조하는데 믿음에 대한 정의가 조금 틀릴 뿐입니다. 야고보는 뭔가 하면
행함이 수반되는 믿음이다라는 측면에서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신청의를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던 마틴 루터의 입장에서 보면 야고보서는 조금 껄끄러운 서신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 할 정도로 야고보서를 폄하했는데, 보니까 저도 성서대학교에서 야고보서를 한 4-5번 강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이 야고보서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개념이 정말로 강조됩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1장 18절에 보시면 2장 그건 야고보서구나. 야고보서를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데살로니가서 야고보서에도 그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너희를 하나님께서 낳으셨다라는 이야기가 야고보서에 등장하는 것처럼 야고보서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도 뭔가 하면 단순히 입술로 고백되는 그 믿음 위에 그 믿음이 역사에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에 뭔가 하면 사랑의 수고, 사랑도 단순히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는 게 아니라 사랑에는 항상 누군가에게 나가는 수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생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어떻게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가능하게 된 이유는 뭔가 하면 어려움 가운데서도, 환난과 핍박을 경험하는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던 이유가 이것을 두 가지 앞에 있는 것을 실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보고 계신다라는,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인내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고, 그 다음에 2장으로 가시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과의 교제에 초점을 둡니다. 2장 1절에서 3장 13절까지인데,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순수하고 진실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2장 1절에서 12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 우리가 건면하는 것은 감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힘써서 복음 사역을 감당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실 건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쁨을 드리는 사역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보시면 5절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정언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사역을 정리되어 주실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탐심의 탈을 쓰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을 추구하고 우리 이익을 추구하려는 방식으로 사역을 하지 않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에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가 자라게 하려는 목적 하나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사역했음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을 갖고 받아들였는지를 상기시킵니다. 13절부터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새벽 예배 설교가 사도행전 17장이었습니다. 17장이었는데 거기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뜻을 전했을 때 곳에 있던 많은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였던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자랑거리입니다.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였던 것처럼 너희도 우리와 같은 고난에 동참할 것을, 자기가 왜 고난 당했던 그런 복음을 위해서 고난 당했던 그런 경험들을 나열을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너희도 동일한 일이 발생하면 우리들을 본받아서 너희도 복음 앞에서 담대하라고, 굳건하게 설 것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일한 박해로 데살로니가 방문을 급히 마쳐야 했던 바울은 그들의 용기가 이 환난을 견디지 못할까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2장 17절에 그래서 누굴 보내는가 하면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여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쓰느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아두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멸망하니 무엇이냐? 바로 너희다라는 말. 그래서 뭐예요? 누구를 보내는가 하면 3장 2절에 보시면 우리의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일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그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파송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바울과 디모데는 혈육적인 관계는 아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인 아버지와 자녀같이 서로 신뢰하고 신뢰를 받는 그런 관계였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디모데로부터 그들의 믿음에 굳게 서 있다는 말을 전해드렸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 3장 7절에 보시면 이게 17절로 되어 있는데 7절 같습니다. 2장 17절에서 3장 10절까지인데 디모데가 어떻게 복을 하는가 하면 그게 그 6절에 보시면 5절인가요? 저도 이제 눈이 조금 침침해가지고. 자, 6절 보시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어떻게 보면 되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갑자기 박해가 임하니까 사도 바울이 급하게 이제 떠났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저 바울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상실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보면 담임 목사님들이 갑자기 사임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그 교회 목사님이 참 설교도 너무 잘하셔요. 목소리도 너무 좋고. 그래서 교회가 이제 분위기가 막 이렇게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이제 목사님이 이제 막 힘을 받고 설교를 잘하고 뭐 이렇게 하면 성도들 동일하게 으쌰으쌰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누구로부터 한마디 딱 들으면 딱 집에 가서 사모님한테 나 교회 사임할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도들은 자기들이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근데 디모데의 복을 들어보니까 아직까지 그들이 우리가 그들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에 대한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것을 복을 하니까 마음이 좀 안심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3중으로 된 축복으로 이 감사 부분을 종결합니다. 그 11절에서 13절을 보시면 마지막 절만 읽어볼게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건면하는 장면이 4장 1절에서 5장 11절까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세 가지 방법, 곧 엄난을 피하고 서로 사랑하며 자기 손으로 힘써 일해야 함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건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단히 중요한 세 가지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엄란한 것을 피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이 요한일서에 보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고 했는데, 이 계명이 새 계명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던 계명인데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남의 그 호의에 기대서 삶을 살려는 사람들에게 자기 손으로 힘써 일해야 함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실제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에만 기대해서는 안 되고, 너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너희가 너희 손으로 수고해서 밥을 먹어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성적인 문제에 대해 순결하고 거룩해야 한다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그들이 동료 성도들을 사랑하고 외부인에게는 모범적인 행동을 보임으로써,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그런 문제점은 뭔가 하면, 교회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교인들끼리는 으쌰으쌰하면서 잘 뭉치는데, 교회 밖을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기독교인이라고 하지 않고 개독교라고 하잖아요. 이게 수치스러운 이름인데, 다른 차원의 삶을 성도들이 보여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보면, 이게 제가 대안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안적인 삶. 그 다음에 문화대항적인 삶.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에 맞서는 그런 삶을 우리 성도들에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힘들게 했던 것으로 보이는 문제, 즉 죽은 자들의 운명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래서 이제 5장에 보시면 이제 고민이 뭔가 하면, 그 4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13절부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그들도 주님께서 오실 때 구원을 받고 부활의 몸으로 입을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고린도전서 15장이 뭔가 하면,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고,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할 존재로 우리가 삶을 살 것이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일관적인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은 자들이 부활이나 파루시아는 이제 강림이란 뜻입니다. 동참하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살아있는 우리보다도 그들이 먼저야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고린도전서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첫째는 그리스도요, 둘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부활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일어나 공중에서 그를 맞이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성도들도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질 것이다. 여러분들 그 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휴거? 이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은 휴거를 한다는데, 글쎄 저는 이게 휴거란 거를, 이건 조금 성경에 휴거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 않아요. 오직 유일하게 공중으로 들어 올려진다는 것, 요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가 하면, 그 당시 고대 로마 시대의 어떤 정치적인 행사를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 유력한 로마 정치인이나 황제가 방문하면 그 사람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옛날 대한민국도 그랬잖아요. 대통령이 이렇게 행차할 때 사람들이 길거리 쭉 늘어서 막 태극기 막 흔들면서 웃음도 안 나오는데 웃으면서 환영하는 것처럼, 그러한 이미지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늘로 올라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이미지 안으로를 가지고 주님을 맞이한다라는
주님을 환영한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공중으로 끌어올려 간다는 것을 휴거라는 개념으로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황제가 올 때 그를 환영하는 의식에 참여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도 보면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통치하시면 이 땅에서 새롭게 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라고 하잖아요. 새롭게 한다는 의미는 지금까지 죄와 사망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되면 이것이 회복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성도들과 죽은 성도들이 모두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마지막 금명과 소원을 비는 기도 요청, 인사, 축복의 말로 편지를 마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14절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건면하는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어떻게 보면 되게 스타카토 형식으로 짧은 그 겉면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그것도 되게 성령이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무시하지 말라는 측면을 우리가 받아들이시면 좋겠대요.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안에서 어떤 울림이 있습니다. 그거는 옳지 않다라는 그 메시지가 있을 때에 그런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예언을 뭐예요? 멸시하지 말라는 것은 뭔가 하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을 이렇게 말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예언이 아니라 구약적인 이미지도 마찬가지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그런 요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인사였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는 새로 회심한 이들의 믿음을 굳건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록 목적은 새 신자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 있고 믿을 만한 말씀을 통해 변화되었음을 상기시킵니다. 2절에서 10절에 그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자, 보시면 6절 보시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신생교 개척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아가야 지역과 마게도냐 지역에 소문난 교회,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 8절도 보시면 끝부분에 보시면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들의 삶이 모범적인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도 보시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어떻게 보면 다신론적인 그 문화 가운데 있었던 곳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잖아요. 그 고대 로마 지역에 있는 모든 지역들은 다신론
도시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들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던 그 믿음을 칭찬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분명해 보이는 교회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은 얘들이 변화가 되고 있는 건지 어떤 면에서 보면 변화가 된 것 같은데 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또 고린도 교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많은 칭찬이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가 뭔가 하면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한급히 떠난 동기에 대한 모든 오해를 불식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많은 환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지국으로 갔지만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특히 이제 돈을 받는 것과 관련해 불순한 동기를 지닌 부도덕한 순회 교사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밝힙니다. 그 디닥테라는 그 초기 문서가 있습니다. 초기 문서가 있는데 거기는 거짓 교사들을 어떤 식으로 묘사를 하는가 하면 2, 3일 이상을 거하면서 어떤 물질을 요청하는 사람들은 거짓 교사다라고 강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됩니다. 한 지역에, 한 가정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새로운 믿음의 윤리적 함의에 충실할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죽음과 관련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합니다. 그들은 죽은 그리스도인들의 부활과 살아있는 자들이 들림받음을 알았을 것이지만 그 둘을 어떻게 연강시켜야 할지 몰랐습니다. 죽은 신자들이 결국은 부활하겠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과 기쁨으로 제의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후서. 데살로니가에서 사역 이후 아테네와 고린도로 옮겨간 바울은 그곳에서 역경을 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재림에 대한 열망을 고취하고자 편지를 썼습니다. 자, 그 이후 다시 한번 재림에 대한 오인 혹은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두 번째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동안 박해를 견뎌왔으며 바울이 그들에게 가리키는 소망은 그리스도의 재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신앙적 위기 그리고 윤리적 부도덕함 그리고 불을 분비하지 못하고 쌓아두는 잘못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하면 한국 교회 안에 어떤 종말론적인 신앙,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 있다는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발생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임박했다라고 믿으며 살아간다면 조금의 손해를 볼 때에 우리가 과감히 그래 주께서 내 삶을 관찰하시고 내 삶을 신원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때로는 희생도 감수하고 초대교회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잖아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고 서로 용서해주고 용서받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내 것을 내어주고 또 받기도 하고 이런 서로 통용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현대의 그런 기독교인들은 이런 부분이 많이 퇴색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저는 이제 나름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앞에 있다는 의식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내 삶을 감찰하고 계시지 않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은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 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한국 교회에 회복돼야 될 중요한 신학이 뭔가 하면 교회론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구속론이고 그 다음에 종말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단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중요한 신학적인 그 포인트가 교회론을 흔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도전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비성경적인 주장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삼위일체론도 중요하고 성경론도 중요하고 뭐 기독론도 중요하지만은 다 그런 것들이 요 세 가지 측면 안에서 다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교회에서 사역하는 이제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은 요 세 가지 측면에서는 좀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있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의 인사를 한 후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감사로 시작합니다.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야. 왜냐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이게 이제 사역을 했던 목사의 입장에서 내가 가르쳤던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너무나도 기쁠 것 같습니다.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졌다. 믿음도 자라고 사랑이 더 풍성해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던 것처럼 믿음의 역사가 더욱더 많아지고 사랑의 수고가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다시 말하면, 그런 아까 전에 이제 믿음과 사랑 이야기도 했지만은 여기서도 뭐예요? 4절은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그래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그러한 보고를 사도 바울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 애틋한 마음이 이런 인사말을 통해서 너무나도 구구절절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은 교인들이 받고 있는 고난을 언급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의 인내로 인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참을 수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행한 사람에게 그들도 동일하게 갚으시는 하나님이다. 신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교회를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나갔는데 저는 이제 시내에 살았고 교회는 약간 시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옆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도 좀 이상한 사람이지만 그 아들이 정말 저보다 한 3살 많은 선배인데 이 꼴통도 이런 꼴통이 없어요. 정말 진짜 꼴통이에요. 왜냐하면 한겨울에 아이들이 놀면서 거기 교회하고 여기 이렇게 조그만 폭이 여기서 한 요 정도 되는 냇가가 있었어요.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 이제 큰 이렇게 냇가로 내려가는데 교회 아이들이 거기에 겨울에 돌을 던졌다고 저를 부르더니 그 추운 겨울에 너 교회에서 교회 아이들이 버린 돌을 다 주워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니까 안 하면 맞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겨울에 그 돌을 다 빼내고 손이 얼마나 시렵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년 요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가정이 진짜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진짜 이게 저 때문에 풍비박산이 아니라 삶이 너무 교회를 적대적인 그런 감정이 많았던 집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술 먹고 건너오시다가 이렇게 냇가에서 이제 휩쓸려 가신 거예요. 아들도 제가 알기로는 좋은 그런 영향을 못 받고 좀 불운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튼 하나님은 우리가 참을 수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는 그런 소망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주님의 날이 온 것처럼 떠벌리는 예언과 가르침과 편지 때문에 놀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야, 어떤 사람이 왔어. 야, 벌써 주님께서 강림하셨어. 이제 끝났어. 라고 너희를 유혹하는 그 말에 다시 말하면 임박한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종말론이라는 것이 정말 무섭습니다. 이 신천지도 어떻게 보면 종말론적인 그 방식을 가지고 성도를 깨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14만 4천 명을 채워야 된다. 근데 14만 4천 명이 넘었는데도 그러면 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안 오냐라면 또 다른 차원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또 이렇게 핑계를 또 대잖아요. 그래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낳고 또 뭐 거짓말이 낳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깨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넘어간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지식인들이 많이 넘어간다. 대학생들이 되게 많이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좀 종말론적인 그 메시지는 될 수 있으면 정통적인 교회에서 정통적인 목사가 가르치는 거 외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종말론이 한국 사이비교회가 다 그 어떤 종말론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저희 집에 가끔 이제 하나님의 어머니 교회에서 와요. 그래서 여러분 6월절, 저 목사예요. 목사님, 그러면 6월절 아시겠네요. 그래서 아니요, 됐어요. 나가세요. 문 닫고 나는데 찾아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런 열심은 우리 교회가 좀 본받아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날이 오기 전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불법의 사람이 일어나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라고 답변합니다. 2장 3절에서 12절에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말 한국도 이제 조용기 목사님 이후로 세대주의적 종말론이 되게 강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누구는 뭐 소련이라고 했다가 소련의 뭐 대통령을 했다가 때로는 교황이라고 했다가 또 때로는 뭐예요 바코드라고 했다가 막 뭐 이제 뭐 QR 코드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쉽게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어떤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위에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이고 그 다음에 멸망의 아들이고 불법의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다니엘서에서도 동일한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그것을 막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교인들에게 받은 신앙의 전통을 든든히 지킬 것을 당부하고 그들 위해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13절부터 2장 13절부터 17절인데 여기도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감사를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되게 이제 축복의 말씀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그들을 택하고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셨는데 사도 바울이나 복음 전도자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이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에서 정말 많이 등장하는 권면이 뭔가 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라.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굳건히 서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뿌리가 깊어져야 된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잘못된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되게 금방 지어서 화려하게 보이지만은 어떤 환란이나 물이 휩쓸어 가면 그 지어진 것이 무너지는 그런 것처럼 사상 누각이라 하죠. 모래 위에 어떤 정자를 짓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반석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굳건히 내리는 그러한 필요들이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정말 많이 강조를 합니다. 또한 교인들에게 자신과 자신의 동료들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3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스스로 요청합니다. 자신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해서 간절한 마음과 뜨거운 열심으로 기도를 한 것처럼 너희도 우리도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도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원수들의 괴계를 능히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그 교회가 좋은 점이 뭔가 하면 성도의 교통이라는 측면이 어떤 물리적인 것이 주고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그런 형편과 처지를 아는 분들이 지금 우리 지사님 옆에 요게 근사님이 앉아 계시거든요.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새벽 예배를 하고 여기 나서 설교를 하는데 이분은 모든 성도들의 형편과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막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저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반찬이 오가고 과일이 오가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서로가 성도의 교통이 형편과 처지를 아는 분들이 서로가 기도해주고 또 기도를 받고 하는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교회 전통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한국 교회가 좀 많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전처럼 철학 기도하면 새벽까지 이렇게 철학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딱 요즘은 이제 1시간만 딱 드리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은 때로는 이제 그때의 그런 추억이 저도 이제 학생 때부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때로는 그때 생각이 많이 납니다. 송구영신 예배 하다가 졸다가 초에다가 머리를 태운 일도 있고 갑자기 졸다가 타는 냄새를 맡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릿한 그런 추억 그런 것이 조금 그립습니다. 또한 교인들에게 자신과 자신의 동료를 지켜주도록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한다. 이어서 바울은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의 가르침에 굳건하게 설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고 앞에 나온 축복과 유사하게 또 하나의 축복을 빌어준다. 3장 5절에 보시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여기도 보시면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라는 단어가 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의 날의 현존, 임재에 대해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 더 악화되었을 데살로니가 교인의 게으른 문제에 대해 바울은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여기서 보면 그 6절에 보시면 형제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우리의 전통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그 의미가 뭔가 하면 어떤 교리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앞에서 언급되어진 게으르게 행하지 않고
이제 너희 손으로 일한 것을 가지고 삶을 영위하라는 그 측면을 무시하고 어떤 돌아다니면서 어떤 누군가 계속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7절에 보시면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하나님은 카오스의 하나님이 아니라 코스모스의 하나님이잖아요.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성도들도 규모 있게 질서 정연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렇게 대충대충 그날 기분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을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을 규모 있게 시간을 분배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데 데살로니가 어떤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합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삶도 이랬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도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도 어디에서 사역하든지 자신은 직업을 가지고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목적으로 단순히 나도 베드로와 같이 안일을 다니면서 너희들이 주는 것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그게 없겠느냐? 있다. 하지만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까봐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뭔가 하면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고 하였다라고 하면서 수고하지 않는 떡을 먹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고 내린 인간에게 내린 형벌 중에 하나가 너희는 땀을 흘려야지 빵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땀을 흘리고 그 땀을 흘린 대가로서 밥을 먹고 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마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잡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하면서 게으른 이야기가 게으름을 피지 말라는 이야기가 벌써 3장에서만 해도 3번, 4번 정도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 어떤 폐를 끼치지 않고 너희가 스스로 땀 흘려서 일을 해서 생활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다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들의 삶을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2개의 축복문과 바울이 친필로 쓴 문안 인사로 종결됩니다. 마지막 축복이 뭔가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정말 이 기도문이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저는 이제 평강의 주님도 좋지만은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런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느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이 친필로 이제 썼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것이 누구가 이렇게 대설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누군가가 이제 문학적으로 이렇게 대설을 했는데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저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친필로 썼다는 표현들이 바울 서신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로마서에도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고 많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이것이 바울 서신이 맞다라는 진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라는 사실입니다. 이서신이 바울로부터 온 것인지 그의 이름을 빙자하여 성도들을 미혹하는 누군가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이게 내가 친필로 쓴다라는 마무리. 그러니까 우리 이제 미국 사람들 편지 쓰면 뭐 sincerely 뭐 누구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이거 내 편지 맞다. 이런 의미일 것 같습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의 기록 목적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전서와 비슷한데 새로운 박해로 야기된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박해를 종말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그들의 고난으로 발생했을 두 문제, 즉 주의 날이 이미 임했다는 잘못된 생각과 그들의 게을러지는 경향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는 잘못된 종말론에 대한 경계를 해라라는 것과 함께 실제적인 삶에서는 뭐예요? 너희가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의 신학은 뭔가 하면 바울의 여러 표준 신학적 주제가 이곳에 함축된 형태로 나옵니다. 이제 바울 서신에서 일상적으로 나오는 신자들 삶권에 나타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의 은혜와 영광을 자주 언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그 기회를 택하셔서 성령에 거룩하게 하는 사역을 통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2장 13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신자는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함을 입은 자들의 교회로서 그들이 받은 구원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으로 표출이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자연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거룩한 삶이 나타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야고보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가 거룩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과 동일한 삶의 방식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울의 칭이라는 개념하고 믿음이라는 정의하고 야고보는 틀립니다. 바울은 뭔가 하면 어떤 구원에 있어서 어떤 믿음의 유일성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뭐예요? 믿음이란 정의가 틀린 겁니다. 구원은 뭐예요?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 동의해요, 야고보도. 근데 뭐예요? 그가 생각하기에는 믿음은 뭔가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의 부도덕한 삶을 경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당연히 우리 삶에는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야지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과 야고보가 정반대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길을 걷는데 관점이 뭐예요? 믿음에 대한 정의가 조금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따라오는 믿음. 반드시 뭐예요? 결과론적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과론적으로 삶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과 함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적으로 그런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나무마다 선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대적을 이기실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확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망에 근거하는데 그 전에 불법의 사람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은 이미 불법이라는 사탄의 영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라는 그 개념이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탄과 동조한 이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때와 방법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뭔가 하면 사탄이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을 궁극적으로 조율하고 운행하시는 분은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러할지라도 심판하는 심판의 때와 방법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권하여서 이루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의 신학은 공동체의 삶을 지향하며 특히 교회를 향해 현재의 고난을 견디라고 권면합니다.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데살로니가 전후세에 등장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사와 기도의 본을 보이며 자신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동역자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교회에 요청합니다. 이런 것이 좀 자연스러운 교회가 좋은 것 같아요. 성도들은 목사님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는데 목사들은 조금 성도들한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조금 부끄러운가 잘 안 하더라고요. 저는 잘해요. 저는 청년들한테도 하는데 이런 성도의 교통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생계를 꾸려나가는 일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일하기 싫어하는 먹지도 말라라는 이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좀 부족한 강의 내용을 잘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목회 서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끝나고 야고보서 강해를 저도 이제 몸이 좀 달았어요. 좀 야고보서에 관한 책을 제가 집에 다 펴놓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강의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